오늘 가정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가정 속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잘 넘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위기가 함정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가정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언제 이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 평안할 때 찾아왔어요. 잘 될 때 찾아왔어요. 창세기 40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평안한 시대에 생각지도 않는 위기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가 됐어요? 큰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다툽니다.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졌다. 그러면서 문제가 야곱에게 찾아왔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과 야곱이 극적으로 뭐합니까?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자기를 짓눌렀던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형과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세겜. 그리고 그 세겜에 내려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땅을 사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머물며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에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뭐해서요? 샀다. 자, 거기 18절에 보면 세겜에 내려갈 때 고통스럽게 내려갔어요. 평안한 중에 내려가요. 그리고 세겜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장막을 집을 짓고 거기에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세겜에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편해지니까 하나님 보다가 세상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인 세겜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성공했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기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하며 정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운동계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공 속에 실패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했다 싶은데 마음 놓고 넋을 놓으면 결국은 그 성공 뒤에 실패로 자신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곱 가정에 어떻게 위기가 찾아옵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래서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좋은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까? 우리와 다를까? 헤어스타일은 어떨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구경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지고 결국은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나는, 여기 디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온통 세상의 것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마 디나는 없는 것 없이 자교의 욕구 다 채워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도 외동딸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 외동딸 디나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어디로 빠져드는가 하면 세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취향,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에 내 시선이 빼앗기고 내 관심과 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 속에 자신에게 다가올 위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자기에게, 심각한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족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런 위기가 세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 위기에 빠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를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 속에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후에
야곱의 집에 제한을 합니다. 제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뭐라고 제안을 하지요? 함께 같이 살자. 함께 같이 살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어차피 이곳에 들어왔으니 우리와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처럼 살자. 그러면 즐거울 거야.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러면 쾌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리더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세상을 따라가는 자로 살면 결국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디나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디나 소식을 듣고 여동생 또 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반응이 뭐예요? 그 반응은 핵심이 뭔가 하면 근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히 노한 거예요. 근심과 분노, 그 분노의 방법으로 결국은 뭐 하게 돼요?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수. 이 야곱의 이 아들들도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지 못하고 분노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속임수였어요. 그리고 그 속임수로 분노의 칼을 들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뭐예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가지고 세겜을 속입니까? 그게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세겜을 속이고 그곳으로 사륙을 합니까?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니까 나도 제안을 하겠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들도 너희의 제안을 따라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렇게 함께 살고 하야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속이기 위해서. 근데 무엇을 가지고 속여요? 할례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 성례를 이 아들들은 더럽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례를 가지고 사람을 사륙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하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합니다. 할례 받은 세겜의 남자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분노의 칼을 들고 그들을 사륙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약탈을 합니다. 그게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뭐예요? 노략했다. 노략.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죽인 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탈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으라고요? 서로로 악을 갚으라. 네, 서로로 악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서로로 악을 도모하라.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악을 뭐로 갚아요? 악으로 갚아요. 악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선을 도모하여서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하여서 잔인함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로 그 아들들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륙에 가담했던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창세기 49장에 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들고 있던 칼이 폭력의 도구로 폭력을 사용하고 사륙했기 때문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폭력을 행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혹독한 그런 노여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아들과 딸이 영성을 잃어버렸고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더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 아들과 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야곱은 가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인 이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창세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32장에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뭐 하지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야곱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34장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예요? 잠잠했다. 그랬어요. 큰 위기가 가정에 닥쳐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돌아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잠잠히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하는 일을 봐요. 아들들이 속이고 또한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얘들아,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함께 다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자.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따라갈 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떤 영적인 감화도 줄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영적 상태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보면서도 야곱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면 야곱의 자세가 나오는데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숫자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말이라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자녀들이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인 아빠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버지가 잘못 해결하고 있는 아들의 문제, 아들을 그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교정해 주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그게 잘못되니까 왜 너희들이 악취를 풍기느냐? 왜 이 가정을 망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뒤늦게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말리지 않았던 야곱. 그 야곱은 아들들을 탓해요. 그것만 아닙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나는 뭐가 적다? 숫자가 적다. 숫자가 적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지금까지 숫자로 이겼나요?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야반의 속임을 당해서도 거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우리는 세겜에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여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말이라 망하리라.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공포에 빠진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을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이에요.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데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아들들도 딸도 그리고 가장도 함께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가정 모두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붕괴한 상태. 그래서 이 4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곱 가정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좋은 대로 생각하고 좋은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고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 야곱의 가정의 위기.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치관과 분명한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 그리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자녀들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또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건강한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부모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영적 분위기를 배운 자녀들 또한 그 믿음의 영성을 이어갈 때 그 가문이 건강한 가문이 세워지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정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상 속에 영향력 있고 정말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돋는 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회복을 통한 영향력 있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